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면에 있는 시편 31편 9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비극적이고 억울한 죽음의 소식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억울한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는 질문입니다. 꽤 많은 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잠깐 손보시면 여러 명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한 나라와 온 세상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분명한 답은 몰라도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려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결론이 안 나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며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철이 들면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부모님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성으로만 하나님 앞에 접근해서 이렇게 비극적이고 억울한 죽음의 소식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는 것은 결국은 머리만 아플 뿐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쉽게 묻습니다. 당신 교회 다닌다고 하셨죠? 요즘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저런 걸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가끔은 따지기 위해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물음은 아들이나 딸이나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가 어디에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에서는 대체 어떤 논리가 있는지 정말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합니까? 일단 답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씩 웃습니다. 그리고서는 꺼내서는 안 될 질문이 나왔는 것처럼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적어도 논리적으로 어떠한 일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자, 그럴 때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저렇게 당황해야 할까? 내가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을 물어본 걸까? 아니면 기독교에 뭔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저나 여러분이나 매우 쉽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의 그 이유를 정확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저 한다는 이야기는 고통 뒤에는 큰 영광과 축복이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씁쓸합니다. 왜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고통도 없이 참 즐겁고 복되고 행복하게 돈 쓸 거 다 쓰고 놀러 갈 때 다 가고 해외 갈 때 다 가고 아프지도 않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편 31편을 가지고 지금 몇 주 동안 이렇게 머리를 싸매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도 다른 고통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차라리 돈을 100억 재놓고 다른 고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믿기 쉽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믿어야 마음이 편한 건지 정확한 이유는 사람마다 알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뜻을 알고 그리고 미래를 알기보다는 왜 이러한 일들이 당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더 집중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윗, 그의 고통의 배경을 성경을 통해서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사울에게 쫓길 때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결국은 궁을 버리고 지금 피난 가고 있을 때, 이 두 상황은 실질적으로 참 좋지 않은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쫓겨다니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다윗 기억해봐, 다윗도 그랬는데 너도 결국은 이것 뒤에 잘 될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이 잘 위안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결국은 궁을 버리고 이제 지금 피난길에 처해 있을 때, 이건 더 큰 아픔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삶에 벌어질까? 여러분, 건강한 부모 밑에 자녀가 사고를 치면 이 부모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 할아버지라 그래도 멀쩡한 자녀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 사고를 쳤다, 그러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가를 시켰든 시키지 않았든 간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피난을 떠나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도대체 다윗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왜 다윗은 저런 삶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보며 그리고 그렇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또한 동일한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저들은 저렇게 힘들어한 시간을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오래도록 보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현실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아서 우리는 매우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억울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다윗이 어떤 큰 죄를 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건 좀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길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지금 누가 준비하시고 누가 기름 부으신 겁니까? 다윗이 갑자기 어릴 적부터 커가면서 이 양을 치다가 나 이 나라 대통령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릴 적 꿈은 뭐였습니까? 꼭 보면 통지표에 1학년 때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대통령 이래 적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릴 적 그 양을 치면서 꿈 대통령 적었겠습니까? 사울 다음에 차기 왕 이런 거 적었겠습니까? 꿈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목동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머리에 이유도 없이 그냥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또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 세우겠다 그러고 이거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왕을 세우든지. 왜 이렇게 억울함의 고통 가운데 오래도록 버티게 하시는가?
만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쫓겨나고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을까? 차라리 진작 뭐라 그러시고 내가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이 문제를 바로바로 지적하시면 되지 왜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런 억울함이 분명히 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통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과 하는 행동,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고통 속에서 그의 고백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가운데서 행동해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어떻게 9절에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쇠하여졌다고. 자, 눈의 의미는 도덕적, 영적 판단력 및 육체적 기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영혼은 인간의 영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몸은 인간의 육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세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영과 육 모든 차원의 세잔을 가져올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 나만 큰 고통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은 다른 사람들도 진짜 큰 고통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만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늘 언제나 동일하게 더 참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검은 머리가 극심한 슬픔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백발로 변해버린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셀 수 있습니다. 머리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는 거 유전이 아니라 극심한 슬픔, 고통이 있으면 하룻밤 사이에라도 머리의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많은 심령들이 단 한 시간의 극심한 슬픔 때문이라도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단순히 억울함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수많은 은밀한 죄들이 골마 터져서 큰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수많은 은밀한 죄들이 그 속에서 골마 터져서 결국은 이것이 한번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억울함이 아니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제멋대로 고집하며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굴었거나 마음의 교만이나 불만 또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역한 것들이 그동안 있어 왔을 겁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였거나 여러분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였거나 성령과의 교제와 기쁨의 소중함을 멸시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하여 잠시 자신을 숨기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단순히 하나님의 대단한 뜻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않을 때 이것이 결국은 골마 터지면 한번 엄청나게 아프더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을 상실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한 번은 터지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 속에서는 또 다른 면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영혼의 사소한 고민거리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 해결되지 않는 사소한 고민거리들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괴로움을 겪은 결과 마음이 둔감해져 버린 경우들도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반대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면 그 영혼은 결국 꺾일 수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삶은 종살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원망 이야기할 수도 있죠.
진짜 정직하게 착하게 말씀대로 살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 때 당하는 고난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이야기를 생각해보며 곱씹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고통과 고난들은 이제 터져야 할 게 한번 터진 겁니다. 그런데 잘 터진 겁니다. 안 터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안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터지기를 바라니까 가끔은 예민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그것이 전혀 내 삶과 내 양심의 죄책감을 건드리지 않으면 둔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때로는 억울함에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있던 상황이든 간에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가 결국은 골마터져서 받는 고통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이 병을 이기기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심령이 상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그 심령 때문에 우리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심령 때문에 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목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얻어 되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반대를 받게 되거나 사람을 세우고 임명하고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일에 대해서 결국은 그러한 질서와 그러한 권위에 대해 오래도록 무시를 당하게 된다면 그 목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종살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끔 목회자를 주님처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말 아닙니다. 이건 고이 모셔다 두기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고이 모셔다 두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할 때 필요한 것을 해주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에 거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부담스럽거나 부딪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목회자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고 만일 그것이 맞지 않으면 각자의 방법으로 결국 무시 아닌 무시, 그러한 행동들을 성경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제 목회자에게 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한 번, 두 번 상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여지면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말 쉬운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가 한국교회도 엄청나게 잘 맞습니다. 다 되고 안 맞으면 내보내고 또 새로 받으면 되지.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교회가 할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야 바꿀 수 있다라는 기계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라도 심령이 한 번, 두 번 상하기 시작하여지면 결국은 힘들어지고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노예로서 종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진짜 믿음에 대한 고민들이 있게 되어지고 풍랑이 폭풍처럼 일기 시작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결국은 자포자기하다가 다윗처럼 오히려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좋은 측면이든 나쁜 측면이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밉습니다. 왜 이렇게 처할 것을 아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기대가 정말 높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극심한 시련들과 우울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큰 유익이다. 정말 부담되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시련. 이거 아니죠. 지금 하나님 웃고 계실 거예요. 극심한 시련. 시련은 괜찮다 칩시다.
우울, 여자들이 경험하는 갱년기가 오면 나타나는 우울,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그래서 이게 힘든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갱년기를 맞이하고 있는 여성 여러분, 지금 그 고통, 그 아픔이 그리스도인에게 큰 유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큰 시련을 겪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큰 자가 아니더라도 시련만은 얻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믿음이 큰 자가 되어지게 해야 된다고,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시련을 엄청나게 큰 것을 줄까? 뭐 생각해보면 좋게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좋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좋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 또 억울함을 참고 있는 것 우리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크게 돕는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겪는 시험들을 먼저 겪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꾸 이런 말에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시험 겪지 않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진짜 다른 사람 도우며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게 잘못되어지면 어떤 생각 드냐 그러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진짜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아니 너무 없으니까. 그냥 진짜 이게 잘못 보면 너무 없는 사람들의 변명, 그 변명을 대단한 성경적인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진짜 이야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들을 잘 가르치려면 경험을 통해 그런 일들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배워가기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점점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하여 우리와 같이 연약했던 사람들의 삶의 가정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정말 대단한 가치이고 대단한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힘들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힘들다. 마지막 그 과정까지 가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늘 그런 겁니다. 너희가 가지지 없어서 이런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전혀 있지 않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늘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돈으로 빛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성공으로 빛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늘 언제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늘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언제나 이야기하는 우리의 간증은 늘 언제나 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라는 가치를 부여한 것에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것도 복이고 돈 많은 것도 복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복이고 서울에 사는 것도 복이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자꾸 힘들어하는 게 세상의 그 복을 하나님을 통해 누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야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꾸 꼬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똑똑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국 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인은 실제적으로 별 쓸모가 없고 그 아름다움도 크게 빛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순탄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은 고난을 통과해온 신자만이 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없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돕는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자주 괴로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더 큰 수확을 거둔다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있는 당신에게 당신이 겪고 있는 슬픔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때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올 것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손에 나는 것 같은 일들과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일들, 당신의 괴로움들과 환난들이 당신을 위해 많은 것들을 천국에 쌓아두는 복된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하는데 자주 괴로움을 겪는다. 맞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괴로움을 겪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괴로움을 겪는다. 때려야 됩니다. 괴로움. 근데 뭐라 그럽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게 뭘 알아달라 그러는데 진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괴로운가 봅니다.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괴로움을 겪고 한 번, 두 번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겪고 또 겪으면 하나님 일을 하면 겪고 힘들어가 아파다가 어느 순간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진짜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말만 하고 지 할 거 다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들이 괴로움이 엄청나다 그럽니다. 실질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 겁니다. 속이 뒤집어질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주는 괴로움 또한 자괴감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질 때 할 수 있는 것 그거 뭐냐 그러면 오늘의 말씀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어떠한 이유든 간에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억울함의 고통이든 간에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가 있는 그 뜻 가운데 있는 고통이든 간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심각한 문제가 오래도록 쌓여서 한번 크게 터져서 진짜 그 문제에 대한 고통이든 간에 그때 그 고통을 통하여 눈과 혼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건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뜻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성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알면 이렇게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게 하겠냐, 죽으면 천국까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니 별로 답답한 건 아닌데, 근데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잘 안 알려주셔요. 60년 동안 있은 여러분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저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도 그거 알았으면 지금 그렇게 답답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나보고 그걸 알려달라 그러면 곤란해요. 오래 있으면 당신들이 알지. 어떻게 몇 년밖에 안 된 내가 알겠어요. 알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오래도록 있었던 그 뜻을 알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마음에 안 와닿아요. 잘 위로가 안 돼요. 다윗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거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뭐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를 것 같은데 도망치는 이유들, 숨어 사는 이유들을 도무지 이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2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였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끊어진 것과 같다. 여러분 그런 고통 있죠. 하나님에게 끊어진 것 같다. 모르는 거죠 진짜. 고통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을까요? 그게 두려웠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과 이런 불안감과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은 진짜 우리의 영혼에 침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할 때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 상황 가운데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어떤 언어입니까? 고통의 언어입니다. 그냥 부르짖음은 그냥 주님 찾자라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고통의 언어입니다. 고통은 문자와 음절과 단어들을 빌려서 제대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언어, 즉 가슴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것을 통해 그의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고통을 상당히 덜어주고 완화시켜줍니다. 누구나 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부르짖음이 주는 유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이 빨개질 때까지, 목소리가 쉬어 말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며 부르짖는 것은 흔히 마음에 깨진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겁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미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기도는 마음을 쏟아놓는 데에 가장 확실하고 복된 수단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부르짖는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 찾자, 주님 이름 부르자 정말 비판적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나. 그런데 진짜 고통을 경험해보니 그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작 어디선가 기도를 할 때, 글을 적어서 기도할 때는 진짜 기도가 멋지지만 고통이 심하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이 세상의 어떠한 단어로도 어떠한 문자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러한 것을 비판하는 교수님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울고 나면 카타르시스를 해소한다. 그런데 그게 오해였습니다. 다윗도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을 오해하는 겁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보지 않았으니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저렇게 몰상식하게 예수를 믿는가 그렇게 여겨지고 나는 그렇게 안 믿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뭘 이야기를 합니까? 부르짖었다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을 따라 그 아픈 마음도 다 흘러내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단순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통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대단한 누군가의 기도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문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그 어떤 미사여구를 포함한 기도문도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괴로움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고 있는 삶 가운데 있는 고통의 이유가 있다 할지, 아니면 우리 어떤 문제를 통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기를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냥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저 당신의 지금 그 마음의 눈물과 탄식과 신음과 흐느낌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신음과 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고통 가운데 있어 그저 이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저 그렇게 그 한마디만 던지고 펑펑 울고 가슴을 쳐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눈물과 그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삶에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고통 가운데 숨겨진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를 떠나 누구에게로 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 지금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떠나 도대체 누구에게로 가고 어디에게로 가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이 고난과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고통이 큰 영광임을 내 삶 가운데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그 고통의 깊이를 점점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이 문장을 읽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가 주를 떠나 누구에게로 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 도대체 어디 가서 평안과 안식과 이 삶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해결을 받겠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시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미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그저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 놓았던 잠시만의 눈에 보이는 길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길은 영원한 길이 아니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 아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아픔, 그리고 때로는 진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느껴질 만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자꾸 이제 누군가를 원망,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꾸 누군가 이 세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다가 보면 이제 어떤 상황에 빠지나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 생각.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지, 내가 그때 뭘 못했지. 예수 똑바로 안 믿었지. 또 이제 그런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사랑하시면 진작 돌려주시지. 왜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또 이러면서 또 미쳐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뭐 제 수준이 여러분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게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힘든 시간들을 반복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삶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인이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 그저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아프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원해 달라면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해 달라면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그런 말도 할 수 없으면 그저 펑펑 울어도 하나님은 그 눈물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깨닫지 못했던 그 깨달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혹 이 연말에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까? 한 해 동안 기도했는데도 한 발짝도 못 나간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을 그렇게 지금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과거에도 울었고 아파있다면 지금도 고작 할 수 있는 건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 그거 한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리를 크게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통성 기도하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고통의 마음에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던 이 아픔과 이 고통의 이유들을 점점 하나씩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진짜 고통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고난 중에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를 떠나 누구에게로 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라도 이 밤에 기도함을 통하여 혹 우리에게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오래되어진 문제들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마음의 부르짖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하여, 그리고 내일 있을 연말 당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또 중요한 절기와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절기 때마다 모든 사역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영광만 있게 해달라고 오늘은 찬양하고 지금부터 한 10분만 기도하고 오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많은 나의 영혼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기도 제목을 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